네, 오늘 누가복음 오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비유, 혹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통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아마 이 강단에서 이 비유를 말씀을 전해 들으시는 그때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들어요. 이 비유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 엔딩이, 그 끝맺음이 좀 이렇게 샤킹하고 또한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하시고 또 도덕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동업자들과 아니면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동업자들에 의해서 어떤 재정 비리 또한 그들이 이 배임과 또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칭찬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정말 그 부하 직원이 자기 사적으로 좀 in my pocket 하고 자기 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더 이 회사와 자기 그 사업에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과연 칭찬할 수 있을까? 이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그 bad example, 좋은 example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 경험하는 그 사건, 아주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우리가 메시지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비유의 이 성격으로 인하여 가지고는요, 그 율리어스라고 하는 황제, 그 황제는 이제 300년, AD 300년 중후반에 살았던 그러한 황제인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국교로 313년에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와 또한 신앙이 다시 이렇게 표면으로 나타나면서 막 활발해질 때에 다시 이 네오폴리탄 그 헬레니스트 그 무브먼트로 해서 다시 이제 복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봐서는 이제 배교자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유를 들어서 봐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시작한 그 사람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비유를 하는 거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가지고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참 난해한 그러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또한 이 비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8절과 9절 가운데에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칭찬할 말은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1절 말씀에 이 사건, 이 비유의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의 또한 기업의 집사로서 이 주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물 곡간의 키도 맡기고 장부도 맡기고 해서 이 모든 이 비즈니스와 또한 여러 경제 활동을 갖다가 위임하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오퍼레이션하는 그러한 청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죠.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어떤 변명이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큐제이션이라고 합니까? 뭔가 nø해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에 아무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수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말하냐면 내가 보던 일을 이제 다 세마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그 직분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이제 불러가지고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갔지만은 아마 키 같은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몸에 차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곡간키 같은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압수하고 또한 그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차단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you're fired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먼저 이 계정에 자기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액세스가 전혀 안 되도록 다 차단을 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마라 하니까 마지막 남은 장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직감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이 이 나이가 좀 더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와이트 컬러 같은 그 소위 이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동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힘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도시 생활이 싫어가지고 귀농해야지 해서 이제 귀농했다가 너무나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직장에서 사무직을 하시다가 오게 되면은 육체 노동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는 빌어먹자니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다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보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보면 다 파악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이제 6절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막 일일이 부르다가 이제는 감해 줍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실요, 그 감해 주는 양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한꺼번에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좀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시비가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100말이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빚진 게 100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은 이제 거기 그때 당시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100말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한 900갤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으로 치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일을 해서 3년을 이제 벌어야 할 1000데나리온 정도가 이제 되는데, 이제 그걸 반 정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의 품삯이라고 하는, 사실은 큰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깎아줍니다. 오늘 볼 때 밀 100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빌 100석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보통 35,000리터 정도가 되니까 3,500갤런, 리터가 1000갤런 정도 치게 되면 한 10,000갤런 되는 거죠. 그것도 이 데나리온을 치게 되게 되면은요, 거의 뭐 한 3년 4년에 이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많이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이 품삯의 데나리온을 뭐 다 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올 4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다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실행에 바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인이,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참 그러니까 디스아네스트한 거, 그가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코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가 위기에 대처하는 그 신속성과 그 판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 별로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다.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쩡하다가는 그게 그냥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1994년인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한번 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는 이제 제주 공항으로 이제 내리게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 태풍과 광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한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고 하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 소통도 약간 이제 언어 때문에 소통도 그렇고, 이 상황, 기상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게 내려야 된다, 아니다, 내려야 된다, 아니다, 이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정말 그 순간, 정말 내려야 할 때 내리고 떠야 할 때 떠는 순간에 어정쩡하게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냥 착륙을 하다가 비껴나가지고는 그냥 이륙하는 그 활주로를 갖다가 이탈을 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죠. 사실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승무원들이 그 대처를 굉장히 빨리 했던 것이죠. 탈출하기 위해서 앞문을 열어보려고 딱 앞문을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가지고는 다 앉게 하고 아주 신속하게 앞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앞문이 잼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열지를 못하니까, 또 안 열린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막 그걸 또 막 그냥 진정을 시키면서 뒷문을 여니까 뒷문이 열어진 거죠. 그래서 뒷문을 통해서 막 신속하게 사람들을 막 대피를 하게 됐습니다.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5분에 폭발을 하고 만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위기에 있어서 빨리 신속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속히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어물쩡하다가 그렇게 착륙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승무원들은 이거 빨리 대처해야 된다, 어떻게 할 일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6장의 그 전에 나오는 그 문맥을 볼 때에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떤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유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이 비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부자 집 바깥에서 있다가 그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탕자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합니다. 탕진해 버립니다. 공통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탕자도 다 받은 제 재산들을 탕진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때 머물렀던 땅에 가뭄이 들고, 그다음 아주 기아의 사람들이 허덕일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종들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할 일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있어서의 그 부자가 위기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빼앗긴 후에 그는 빨리 그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지혜롭게 그가 대처했던 것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시죠? 윈윈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난 살겠다, 내만을 위해서 취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의 그 경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빌렸던 빚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마스터가 되는 그 주인에게도 사실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직분이 빼앗겼다,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혹시 이제 주인에 있는 곳간에 그 창고의 열쇠들을 갖다가 다 밤에 깨부수고 그 아래 있는 것들을 막 도둑질 해가지고는 막 갔다, 그렇게 되면 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는 고소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면 목사님 이거 문서 조작인데 이거를 갖다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문서 조작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문서 조작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탕감을 해줬을 때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세요. 본래 이 율법에 있어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얻게 됐던 것은 그 이자를
율법에서 이야기 그 많은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는 이게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가 이 위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실행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가지고는 그 탕감받은 그 빚진 자들에게 다 가가지고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청지기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효다. 다 되돌려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 꼭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이 청지기와 이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도 선량한 주인.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주인과 또한 이 청지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주인은 그래도 선량한 사람이요 또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에게도 나중에 보고 허허허허 참 그의 dishonesty, 그러니까 부정직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대처 능력, 참 슬기롭다, 참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그 방법, 그것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려고 했었구나.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했겠지만 이게 분명히 주인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빚진 사람들이 막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요즘에 이 팬데믹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정말 그 테넌트들이 이런 주인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칭찬하겠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이 돈 자체보다도 그의 이름과 또한 명예,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었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다. 이거 청지기가 잘못한 것이다. 이거 문서 조작한 것이다. 다 돌려 놔라 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주인 정말 이 청지기를 통해서 시켜가지고 잘했다. 또한 청지기가 또 주인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은혜로 또 이렇게 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사람들도요 굉장히 윈윈하는 전략들을 참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윈윈보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엇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싸우면 평생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 사람들은요 막 싸우다가도 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하고 하기면 다 풀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술 먹고 화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것들이
있다.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거를 동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부정직한 행동과 그 동기를 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대처 능력과 그의 방법, 그것이 동기를 제쳐놓고는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슬기롭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9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러운 재물이다, 뭔 재물이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딜링하는 이 재물을 가지고도 친구를 만들지 않느냐. 근데 그 친구가 뭐 정말 참된 친구다, 뭐 참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관계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또 만들어가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위한 이 은사를 통해서, 물질, 건강, 이 모든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생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들을 친구로 삼겠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하물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칭찬이라고 한다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은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뭐 기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팬데믹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그 앞에 서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라고 한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그 은사들, 우리의 재물, 건강, 학식, 명예,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잖아요. 정말 작은, 정말 오늘 청지기는 뭐 그가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정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과연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보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시간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느끼실 것 같아요. 2021년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6월 달이거든요. 7월 달 가면 이제 다 상반기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찰나 같은 이 세월 순간에 정말 우리의 어카운트를 좀 보자, 결산하자, 우리 같이 셈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는 좀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가 돈으로 축복하면 뭐 할래? 내가 너한테 건강 주면 너 뭐 할 건데? 내가 너에게 배움을 주고 학식을 주었는데 너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이 땅에 보이는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돌이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책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잘 아시잖아요. 은그릇을 훔치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죠. 경찰이 대동해서 같이 옵니다. 당신의 신부님 물건을 이 사람이 훔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은촛대를 내놓죠. 은촛대를 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까지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이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비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돈을 벌 때에 그 돈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사도록 하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면 그냥 썩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위기 대처 방법, 그리고 그의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한 그 결과, 이 모든 이것이라도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혹시 우리들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샘하자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종말론적인 존재요, 또한 종말론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지혜를 칭찬하셨던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죄송하게도 이 세상 사람보다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드시면서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그런 삶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그 의미와 보람과 정말 진정한 삶맛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